예, 한 해 동안 길거리에 또 버려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동물이 한 11만 명 내지 12만 마리가 된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점점 좀 줄어가는 추세에 있지만은 그래도 매년 한 10만 마리 정도는 유기견으로 또 죽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그렇게 버리는 비정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른 들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소욕의 대상으로 여겨 자기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취급하는 부모가 참 비정한 부모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해서 결국은 며칠을 먹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부모를 보면서 참 끔찍하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에 뭐를 찾아서 오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사랑을 찾아서 오십니다. 사랑을 찾아 교회에 입문을 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그만 상처를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어떠하며 그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 기독교를 일명 사랑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만은 그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또요,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종교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사랑의 표시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신 사랑으로 바로 기독교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의무를 다하거라, 이런 이미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너도 닮아서 실천하라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다
다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고는 존재 자체가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참 든든하게 만들고 포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 사랑은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희생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고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같이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불교는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사랑이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귀하게도 여기지만은 한편으로 사랑을 시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애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지요. 야 이거사 사랑이 밥 먹여준다거냐 정신 차려라고 그렇게 등을 때리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 예언과 방언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성이 다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기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정 교회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바로 나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비교해서 더 좋은 교회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서 비교해서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소망 삼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려지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3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거쳐서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걸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2권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권만 정경으로 채택되어졌는데 나머지 2권을 합한다면 무려 58장이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김동기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잘 못 씁니까?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나쁜 교회입니까? 이 2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고요. 이 지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를 든다면 고린도 교회만큼 나쁜 교회가 없어요. 극과 극에 달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온갖 잘못된 것은 이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나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디모데를 거기에 지도자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단합해갖고 디모데를 쫓아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가장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이 아니고는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이만큼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을 봅시다. 1절과 3절 보면은 1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은 시끄러운 깡통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목사라면 그거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아노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피아노가 일본의 야마라고 하는 피아노라고 그럽니다. 그 피아노가 1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이 그렇게 크질 못해서 한 1억짜리라고 그럽시다. 1억짜리가 저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1억짜리 정도 되니까 아마 그것을 도우는 손질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그 피아노를 누가 쳐야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는 손이 없어요. 그러면 1억짜리 야마 피아노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열심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많습니다. 일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짜증내고 마음에 분노를 갖는다면 그 열심은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신앙 안에서는 불평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정심을 예찬을 나누는데 참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거든, 한 건속이거든요. 한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 먹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앞선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 너만큼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너를 정말로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아니하고 그를 막 어떻게 보면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나 떠나서 정말 좋았더냐? 돈 얼마나 벌었느냐? 나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느냐?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따뜻한 그 음성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요.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사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도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교회에 내 옆에 있는 교우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역을 하셨지요. 최대의 사역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원은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탄의 저주 안에서, 흑암의 세력 안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인다면, 왜 오늘 목사님이 유별나게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서 설교를 하시느냐? 뭔가 아침을 잘못 드시든지요, 뭔가 언짢은 일이 있으신지, 왜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그렇게 떠들게 열을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런데요,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화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으로 아니라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지지요. 잘 배우고 잘났다는 것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재기식 하지 마시자 이 말입니다. 누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십자가와 예수하고 관계없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옷 잘 입는 것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일산에 노대오 거리 가면은 삐깍삐깍한 사람들 많습니다.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따진답니까?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명품 코너에 보면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이것밖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구역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남전도회, 사랑으로 충만한 여전도회, 주일학교 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청소년 시기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마약이나 이런 알코올에 찌들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흑인 대통령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존경받는 과거의 인물이죠. 그러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더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추억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부모나 주위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그렇게 매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더더욱 좋은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를 만들어지게 하십시다. 꿈이 있으면 꿈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충만한 성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